187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나라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참 잘한다, 참 못한다, 참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주위에는 이번에 새로 뽑힐 그 국무총리는 교회 안수 집사이십니다. 그분은 할렐루야. 대통령 옆에 기도하신 분들 집사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각각 그 요소에 발탁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회복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것보다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적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생각이 밖으로 나와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시면 77절과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77절이 있습니다. 이 77절은 오순절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에 약속된 이 메시지를 잠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7절과 오순절은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나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열매를 맺은 나무와 같습니다. 두 절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날을 가리키지만 구약 시대의 약속과 신약 시대의 성취라는 거대한 신학적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극적으로 성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신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해서 어디로 갔죠? 광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50일 되는 날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디에서 받아왔습니까? 율법을 돌판에 받아왔지 않습니까? 아멘. 그 돌판 받은 그날이 오순절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천비 수확을 감사하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의 이름은 7칠, 7자가 두 번 겹치는 것으로 7, 7이 49, 6월절 기간 중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시절로부터 49일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 곡물인 밀의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수확물로 만든 빵 2덩이를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바치며 땅의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념했습니다. 이는 생존과 번영을 중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는 율법의 수요 기념일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 랍비들은 77절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탈출한 6월절 후 약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그들이 따라야 할 삶의 기준과 언약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77절은 물질적 축복, 첫 수확과 영적, 민족적 정체성, 이 율법의 수혜함을 함으로써 함께 기념하는 풍성하고 기쁜 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계의 그 흐름을 맞춰서 주님이 원하는 시계, 그 시계에 우리는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여호와의 7대 절기, 우리가 이 기념하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늘 각성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기념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는 신약의 오순절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시간의 정해 같은 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날에 동시적으로 같은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 무엇으로? 돌판으로. 신약 시대는 주님의 마음이 저 하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승천 후 약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바로 그날은 유대인들이 7.7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바로 그 7.7절 오순절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축제를 위해 모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 지방의 말로 복음을 듣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의미 탄생, 이 교회의 시작이 이날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림자에서 실체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아멘. 그림자는 구약에서 그림자로 왔지만 실체는 뭐예요? 오늘날 오순절이 실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칠칠절과 오순절의 관계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칠칠절은 앞으로 더 위대한 영적 현실에 대한 예고편이자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로 그 칠칠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미리 추수가 영혼의 추수로 돌판의 율법이 마음의 성령으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의 민족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교회가 탄생했으며 성령 시대의 장엄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순절의 의미를 저희가 잠깐 되새겨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거듭남이고 둘째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으러 오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아주 밀접하여 연결되었으므로 성령은 이 둘이 분명히 구분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145쪽.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빨리 써보겠습니다. 145쪽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표현합니다. 앞절에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지 볼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마음으로 변하는 데가 안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다니셔도 거듭난 것으로는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지금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표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거듭남의 표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21가지 죄악들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21가지 죄악들이 뭐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불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한 자여 악을 도모한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가르치는 자는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가지 죄악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거듭나야 돼요, 안 거듭나야 돼요? 여기 스물한 가지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 죄들과 그 속성에 하나에 묻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21가지 죄악들이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내 몸에서 21가지 죄악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똥이 더러워요, 죄가 더러워요? 죄가 더 더럽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똥이 나온다는 거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똥이 나온다는 거, 똥이 나오긴 내 몸에서 묻어나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아는 신분다는 내 몸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이 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사람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똥으로 더럽힐까? 여기에 대한 곤감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가져야 될 거죠. 지금은 막연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에 받을 때예요. 은혜는 곧 사라집니다, 안 사라집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어디 오십니까? 공중제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론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만 알고 있으면 그 이론은 끝나고 맙니다. 이 이론은 어디에 들어오면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로 내 몸으로는 죄악이 80% 70%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도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몇 점 맞아야 됩니까? 90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또한 이 100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곤고함 속에서 나의 괴로움을 볼 때 주님께서는 거듭나게 해주세요, 안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 실체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이 지체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주님이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요? 당연히 사랑으로 갈까, 안 갈까요? 안 갑니까? 사랑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주님이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은 무엇이 이루어지죠? 기본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아멘.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몰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했다는 것은 나는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서 그 광야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는 광야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 학교, 즉 예수 그리스도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학교에서 세상 것을 배워요, 하나님 것을 배워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훈련을 여기서 죽도록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서 연구하고 내 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합니까?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 함께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나는 여기서 이 죄악들이, 그러니까 아까는 21가지 죄악들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다시 또 어떤 죄악들이 나타나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은 16가지 죄악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16가지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곧 현재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 있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실체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여기에서 발목을 나로 잡아야 안 잡아요? 그 여기서 발목을 잡는 것이 또 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또 똥이, 또 더러운 똥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똥이 나오는 것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똥이 더러워요, 죄가 더러워요? 그렇죠. 똥과 죄가 더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끔찍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국에는 어디 가느냐?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요단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나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넓은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 곤고한 심령을 봅니다. 아직도 내 몸에서 더러운 죄들이 나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는 이 죄들을 환멸을 가져야 돼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끔찍함을 봐야지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의 그 품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철저히 나의 죄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 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그 심정을 보시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바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또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거기 자리에서 머물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줍니까?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를 줍니까? 물론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를 버리고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종종, 암흑의 종종 이 세상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에 주님의 자랑, 주님의 사랑이 저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이제는 저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잠깐이면 주님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긴박한 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잠깐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이 이것이 다 어디로 간다고 했죠? 전자화폐로 바뀌어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연동이 돼가지고 모든 것은 이 전자로 결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어디에 간다고 했습니까?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이웃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이웃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오순절날이 무엇이 임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였던 그 500명에서 120명만 남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희들은 전혀 힘쓰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 오직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저희 각 사람에 임하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자기 길로 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너는 가라 하더니 가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혹은 십자가의 거꾸로, 혹은 불 속에, 혹은 톱으로 여러 가지 각각 그 끔찍한 그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지가 원하는 막 살다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지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지 저와 너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게 권능이에요. 무슨 나가서 내가 손을 얹어가서 병을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하며 무슨 병을 고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심히 부패고 더러운 마음이 바뀌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나에 들어와야지 내가 죄를 이기게 하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셨으면 내 마음속에, 전에는 누구를 왕으로 모셨습니까?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마귀, 사탄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대로, 그놈이 그 악한 놈을 순종하는 대로 우리는 각기 제길로 갔지 않았습니까? 각기 제길이 뭐예요? 21가지 죄악으로 16가지 죄악으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경건하지 않으며 이러한 악한 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는 우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그 생각을, 그 악한 더러운 그 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죄와 성령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와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네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못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나야 안 자라나요? 믿음이 끝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타락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듣고는 아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유혹들이 저 안들을 편하게 해줍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나는 매일 죽노라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죽는 것은 무엇이에요? 산 순교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예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 아랍 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땅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서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교자의 삶을 살기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켜주시냐 안 지켜주세요? 무릇 지킬 만한가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약속된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부터 들어가겠습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신 분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기다려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다릴 때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완전히 제 멋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보기 싫을 때 성경 봐야 되고요. 하기 싫을 때 주님부터 나가야 돼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한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세례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단계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조금도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이루신 저와 여러분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인구원을 이루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단단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세례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으니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므로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저와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였습니다. 자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오래 오지 말래요. 오면 무슨 마셔야만 안 마셔요? 마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러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주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안 주세요?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지 않아요.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것은 나를 찾는다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찾으라고 했어요. 이 간절히라는 건 뭐예요? 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구원 전인 구원까지 이루어 주셔서 내주 합의까지 우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받으시고 오늘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또한 성령으로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 21가지 죄악들을 버리기는 노력만 하면 돼요. 본인이 노력하려고 할 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면 주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실 때까지 매달려.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계속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주님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는 마귀. 우리는 계속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감동자를 위해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